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가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옆 사람들 얼굴을 좀 따뜻한 눈빛으로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는 이제부터입니다. 기대하십시오. 그렇게 인사해 보세요. 진짜는 이제부터입니다.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올해 주님이 주시는 이 비전의 이 토픽을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케 하라.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 제목을 어떤 것으로 올 한 해 이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헌신했으면 좋겠는가? 제가 말씀을 읽을 때 오늘 이 학개서 2장 이 7절 9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어요. 올 한 해는 어떤 한 해입니까? 정말 우리 온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해서 이제 성전 건축이 완성되어지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전 건축이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건축이 힘들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성전 건축하면 성도들은 믿음이 자라고 담임 목사님은 흰머리가 자랍니다. 이렇게. 제가 동감을 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런 글귀를 좀 유머 게시판에 올라가 있는 것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 성전 건축에 성도들이 세 가지 반응이 있대요. 첫 번째, 비판론자는 목사님, 자재값이 또 올라갔습니다. 바로 우리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반응한대요. 근데 낙관론자는 목사님, 주님이 다 하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돈이 없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주님,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채우십니다. 저는 여러분들 몇 번째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세 번째 인물들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마라톤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어요. 마라톤이 42.19km를 이 마라톤 이 선수가 달리잖아요. 근데 달리다가 가장 힘든 순간이 온대요. 그때 물론 출발할 때는 아니겠죠. 결승전에 이렇게 도착할 때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30km에서 35km, 그때 이 데드 포인트라고 하는데 4점이라고 해요. 이때는 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이 턱까지 이게 호흡이 올라오고요, 다리가 천근만근이 되어지고 이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순간이 30km에서 35km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라톤에 이 숙련된 그런 이 마라토너는요, 그때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세컨드 윈드라고 그래가지고선 바로 새로운 호흡이 그때만 지나면은 오게 되어져 가지고 이제 그 호흡이 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그 힘으로 달리기가 되어지고 바로 몸이 가벼워지는 그런 순간이 온다라는 거죠. 저는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쯤에 도착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건축을 완공을 앞둔 2026년도 저희 교회가 여러분의 삶이 어쩌면 이 지점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긴 건축 과정에 우리가 교회를 매매하고 이사하고 여러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제는 지치기도 하고
헌금도 했지만 재정적인 부담도 오고, 이게 성전 건축이 정말 제대로 완성이 되어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스며들 때가 지금 이 순간이 아닐까 싶어요. 그때 이런 지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학계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4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같이 읽어보세요.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러분, 그 당시 총독이었던 이 스룹바벨 지도자죠.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 이 목사님 같은 분이죠. 그 백성들이 정말 이 주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지금 지쳐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격려입니다. 격려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지도자도 지쳐있고 목사님도 지쳐있고 어떻게 보면 성도님들도 다 지쳐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격려라는 거예요. 격려 중에 가장 큰 격려는 하나님의 격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포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 격려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윈스턴 처칠 수상의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영국과 2차 세계대전에 영국과 독일이 정말로 싸움을 하고 있을 때 이 독일이 막 폭격을 갖다가 이렇게 가합니다. 그때 이 처칠 수상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 강대상을 탁 붙들고요, 아주 강력하게 짧지만은 그 호소하는 이 메시지가 유명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Don't give up. Don't never give up. Never, never, never.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라고 이 처칠 수상이 그렇게 강력한 연설을 남겼을 때 영국의 엄청난 그 전쟁 가운데서 큰 방향을 일으켰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왕공회에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속삭일 겁니다. 너희들 돈 없잖아. 자꾸 이게 너 하다 보니까 너희들 힘들잖아. 이게 뭔가 안 풀리잖아. 그래가지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처칠 수상처럼 바로 믿음의 선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절대 우리는 굳세게 일어날 것이다 말이에요. 믿음의 선포.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굳센 마음은 우리의 의지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굳센 마음은 믿음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하면 된다, I can do it,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의 선포는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4절 하반절부터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연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뭐하지 말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2026년도 우리가 과업을 완수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옛 정리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들은 노예였다라는 거죠. 너희는 군사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오합지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정말로 이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를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때 함께 했던 내가 너희들 교회의 건축 현장에, 너희의 심령에, 너희 가정에, 너희 직장에, 너희 비즈니스에 내가 함께 하겠다, 나의 영으로 함께 하겠다.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시다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1년 동안의 삶은 광야와 같은 삶이 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이 우리를 기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바로 이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공사 현장에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함께 계세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함께 계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스스로 담대할지어다. 여러분, 이 약속 하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 하나면 충분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예언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후에 BC 586년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 중에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 바로 이 솔로몬의 성전의 그 엄청난 대단한 그 성전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을 거라는. 그랬대 저들은 돌아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이 다 회파되어진 거예요. 다 이렇게 폐허가 돼버리고 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성전 공사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귀환을 반대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성벽 공사를 못하도록 온갖 방해와 이렇게 공격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치는 거예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바로 이 학개 선지자를 세우시고 총독이었던 수룹바벨을 통하여서 또 대제사장이었던 이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오늘 다시 재개케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설레지 않았겠어요? 근데 성전 공사가 재개된 한 달 이후에 여기저기에서 이 백성들 가운데 이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이게 규모가 너무나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초라하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낙심이 하는 자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 백성들의 이 반응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가? 학개서 2장 3절 말씀,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7절 말씀,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9절 말씀, 이 성전에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실 이 솔로몬의 성전은요 어마어마했어요. 이 엄청난 대리석과 이 금과 은으로요 그렇게 모든 기물을 만들었던 성전이 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지금 이 수룹바벨이나 여호수아나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는 성전은 나무로, 목재로 이렇게 만들으니까 너무나 이게 초라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에스라서 보면은요, 온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했다라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영광을 그곳에 가득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육지를 진동시키리니 세상 나라가 돌아오게 할 것이며 세상의 모든 보배가 바로 이곳으로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말 믿어지지 않는 예언을 해주시는 거야. 너희 눈에는 보잘것없지 것처럼 보이느냐? 그러나 네가 봤던 솔로몬의 이전 영광보다도 다 나중 영광이 어마어마할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마 우리가 성전 건축하면서 아마 이렇게 완전히 이제 다 짓고 난부터 우리 기대에 맞지 않을 수도 있고 규모가 작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가질 수가 있어요. 너의 눈에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눈에는 네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큰 영광을 이 성전에 주리라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집이 몇 평짜리인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규모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할 때는 초라하게 시작된 성전이지만 하나님은 그 웅장했던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강력한 영광을 보여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교단에 정말 이 미국에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을 끼쳤던 한 분이 이 A.W. 토조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제가 이 목사님을 너무 좋아합니다. 이 책만 읽어도 불이 임해요. 아주 막 가슴이 뛰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이나 건물의 크기에 감동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화려한 대리석 건물이 아니라 겸손하게 깨어진 성도들의 마음이라.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 치장의 인테리어로 어떻게 거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고 있는 너희 마음이라.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요, 의에 줄이고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랬어. 네 마음이 어떠냐, 거기에 우리 하나님이 감동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화려한 웅장함을 자랑하다가 여러분 어때요? 지금 무너져버린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 유럽 뭐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다 지금 관광객들의 그냥 그런 곳이 돼버렸잖아요. 튀르키예 이 초대교회 7교회 얼마나 정말 주님의 주목을 받았던 교회입니까? 그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 알지만 그게 다 폐허로 돼가지고 지금 지어진 거는 그때 지어진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을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영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영광의 본체시랍니다.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거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교회는 여러분 그것은 아무리 커도 영광을 도둑질 당한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이 아담과 하와를 이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영광이 있었어요. 그러나 아담은 사탄에 속아서 그 영광을 도둑질 당했어요. 근데 우리 제2의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영광을 회복시킬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그 영광을, 그 초라함 속에 그 영광이 감추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 보세요. 그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 영광의 주님께서 이 땅에 초라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데, 그 여자의 자궁 속에 들어가 가지고요, 그 출생지도요 왕궁이 아니었어요. 어떤 호텔이 아니었다고요. 크리스마스, 바로 이 동물, 양이나 그 소나 있는 그 동물의 그 먹이 말구에, 그리고 나신 동네도요 바로 그 베들레헴, 이 에브라다, 그 동네 이름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런 곳에서 태어나셨는데, 그 영광의 주님이 거기서 나셨는데, 여러분 그거를 보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성막을 한번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성막인데, 제가 어제 AI로 한번 그려봤어요. 성막인데, 여러분 모세의 성막을 보시면 거기 덮개가 해달에 그 동물의 가죽으로 이 덮개를 덮었어요. 해달이라고 하면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물개예요, 물개. 그거로 이렇게 가죽으로 덮었는데 우중충하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 법궤가 있는데, 이거는 뭐로 만드냐면은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어요. 조각목으로. 이 아카시아 나무는 이게 어떤 그 가구로 만들 수 있는 상업용이 아니에요. 그냥 땔감,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그런 나무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지성소 안에 그 영광을 그 안에 두시는데요, 그 속죄소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이 쉐카이나의 영광을 그 안에 두시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두 돌판을 거기다 뒀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여러분 만나 항아리를 그 안에 여러분 두셨다라는. 비록 그 성막은 그렇게 우중충한, 어떻게 보면은 보잘것없는 거예요. 주목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 나무 쓸모없어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두셨다, 이런 말이.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안에 나타날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교회의 영광은 건물의 화려함이나 크기가 아닙니다. 성전의 영광은, 성도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다라는 거죠. 비록 여러분들이 초라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화려한 건물이 아니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곳에 이 하나님이 임재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놀라운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보이는 자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임하고 있다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성전이라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발을 벗어라. 여러분 거기에는 그 미디안 광야였어요. 어떤 화려한 성전 아니었다고요. 근데 이 바로 도저히 척박한 이 땅이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거기가 거룩한 곳이 되어졌다라는.
여러분, 거룩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곳이 거룩한 곳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이라면 증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은 그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일이 되게 되어지고, 도무지 안 변할 것 같은 내가 변화가 되어지고, 저 사람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는 이런 영광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세상 없는 사랑과 거기에는 섬김과 나눔이 있었기 때문에 온 백성들이 친송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보세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정말 찬미를 잘하는 교회예요. 아멘. 그러나 온 백성에게 친송받은 교회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정말 우리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는 교회일까요? 근데 초대교회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을 했는데 그들의 삶에서 볼 때 이 매력이 있었고 그들 안에 감동이 있었다라는 거죠. 비근한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거기서 일어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는 구걸하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그가 연명하기 위해서 그 구걸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때 베드로야 그 요한이 성전에 그렇게 들어가다가 내가 너에게 줄 그 만족은 나는 못 주지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때 이 나면서부터 이 안진뱅이의 반응을 보세요. 그는 일어나서 기뻐서 춤을 추면서 어디로 들어갔냐면 성전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지만 그를 좀 묵상을 해봤어요. 왜 고침받고 가족에 가지 아니하고 성전 안으로 그가 들어갔을까?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는 늘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 들어갔다 또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끝나고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을 봤을 거예요. 저들은 예배가 끝나고 나올 때 얼굴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 세상적이지 아니하는 얼굴들이 있었다라는, 기쁨이 있었다라는, 감격이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안진뱅이는 바로 그 성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에 나도 예배드리고 싶다,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 그 갈망이 있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그 기쁨을 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데 얼굴에 회개를 해야 돼. 얼굴에. 새해가 시작되어졌는데 얼굴을 볼 때 우거지상이야. 뭔가가 세상 끝난 얼굴이에요. 기쁨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인천에 어느 한 교회가 있는데 이 한 분이 인천에 이제 출장이 와서 한 교회를 찾는데 교통 순경을 만났대요. 그래가지고 교통 순경 보고 교회를 소개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이거 진짜 있었던 얘기예요. 그때 교통 순경이 교회를 추천을 해주는데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일요일마다 이 교통 정리하다 보면은
자기가 추천한 교회 성도들을 표정이 가장 밝고 가장 행복해 보여서 그 교회를 소개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이거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리고 난 후에 더 사나워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가족들이, 안 믿는 가족들이 예배 드리고 온 우리의 얼굴을 볼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배 드리고 와서 찬송을 부르면서 흥얼거리고 막 이렇게 기쁨이 넘쳐야 안 믿는 가족들이 뭔가가 있구나, 나도 한번 가봐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 변화된 얼굴이 아닌 모습으로 가면은 어디에서 감동을 얻겠어요? 여러분, 사랑을 전할 때, 이 기쁨을 전할 때 거기에는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누구든지 오더라도 기쁨으로 대해주세요. 할렐루야. 사랑으로 대해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보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리라. 여러분, 천국 소유하셨어요? 이 보석을 소유하셨어요? 여러분, 그 감격이 우리 안에, 그 천국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모르는 그 기쁨과 감격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교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깨닫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 되기 전에 이 사울이 그가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 이 다메섹에 가는 중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경험합니다. 경험할 때 그때 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여러분, 사울은 주님을 핍박한 적이 없었어요. 이 말이 뭐예요? 바로 그 주님과 교회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주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를 좀 다른 측면으로 얘기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의 바로 지체고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몰라요. 구약에는 정말 성전 안으로 들어갈 때 그 놀라운 영광의 구름이 가득해가지고 능히 서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자리가 가득 찬다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예요? 설교가 필요 없겠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네가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보리라. 더 큰 영광이 뭡니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학개 선지자 예언이 성취된 것을 저는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건물의 크기, 더 큰 건물 때문에 큰 영광을 본다라고 얘기했어요. 사실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큰 성전은 없어요. 이 말이 뭐예요?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더 큰 영광의 본체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분은 이 어떤 것보다도 아름다우시며 그분은 영화로우시며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으시고 그분은 그 어떤 것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여러분, 그분은 영광 그 자체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영광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영광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그 영광을 사모했어요. 모세는 그 영광을 경험했던 자예요. 타는 이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이 있었는데 그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 갈라지는 사건을 통해서, 이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남의 주라기를 통해서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냐. 그 영광을 경험했는데 그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에 목말라 있었던 자예요. 내가 주님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가 뭔지 가치를 알아요. 그거를 모르니까 세상 헛된 영광을 구하고 세상의 만족과 세상의 유혹 속에서 허덕이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참된 영광을 경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2026년도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의 환경이 어떻든지, 우리의 건물이 어떻든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질지어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거 잊어버리면, 그게 물건이든 뭐든지 잃어버리면 그거 찾으시려고 여러분 그렇게 애타실 거잖아요. 지금 왜 여러분의 마음이 냉랭해졌어요? 왜 식어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눈물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앞으로 이 목회를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교회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로서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나? 염려와 그 두려움이 가득하더라.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그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있지 않니 종아, 내가 있지 않니. 여러분, 주님이 계시면 충분합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2026년도에 우리 생애에 다시 없을 기적의 해입니다. 벽돌을 쌓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지만 그 안에 영광을 채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흔들린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거예요. 기대하세요.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옛날이 좋았지, 자꾸 옛날, 우리 교회가 옛날이 좋았지, 그 사단의 속삭임에 여러분 거기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이전 영광보다도 나중 영광이 더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아직 가장 좋은 것이 오지 않았어요. 저는 성전 건축이 완성되어지고 들어가는 그때를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감격스러운 찬양이 터져나오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그날 우리는 서로 부둥켜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연말에 바나바 모임에 가서 말씀 전할 때, 끝날 때 제가 이렇게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그렇게 제가 선포했어요. 그래서 제가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올 한 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손 높이 드시고 함께하면, 좀 더 큰 소리로 함께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박수 올려드립니다.